앞에 배운 거 잠깐 복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을 보면요, 참 신자들도 그들이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의 예정과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재하고 계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참 신자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참 신자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지게 된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는 그 용어로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계속해서 80문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자, 80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0문입니다. 참 신자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과 끝까지 붙드심을 받아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즉 그들의 영으로 번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주하시는 성령으로 말하며 자신들의 은혜의 사랑과 구원의 이르기까지 지켜질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80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무엇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행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행함은 누구의 자녀처럼 행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는 일이 없어도, 여기에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다든가, 음성으로 아무예야 너는 내가 택하여 불렀어, 너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명절 때 되면은 이제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이었죠, 떡.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만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 여러분은 어릴 때에 고기 자주 드셨나요? 부잣집 사람들은 고기를 자주 먹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부자인 목사님 계셔. 아버님이 부자예요. 그 목사님이 부자예요. 땅 부자예요. 인천에도 땅이 많고 저 서해안 섬도 몇 개 갖고 계시고 막 땅 부자. 근데 그 목사님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돼지고기도 안 먹었대요. 소고기만 드셨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저희 아버님이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못 드시는 그런 체질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돼지고기, 소고기라는 걸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에 살 때 가끔 닭 잡아먹고 산토끼 잡아먹고 그런 기억들은. 특식! 자주 먹으면 특식이에요, 아니에요? 자, 요즘 나 오늘 고기 반찬 먹었어. 요즘 특별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 다 됐어요. 이제 뭐 고기 반찬 먹어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특별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것을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받는 일이 없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율법이라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부자인 것을 아시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행함으로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잘 사용 안 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런 말 잘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우리 성도들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게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감동이. 자, 이러한 감격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어떤 느낌, 이게 구원의 확신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눈물을 턱 흘리면서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와서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라는 기대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누구가 생각이 나서요? 죽은 염소 눈이랑 우리 성경 외국 목사님 눈 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죽은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대.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죠? 이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그런 일이 없어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떤 것을 분별하느냐?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즉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내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질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신 그 공로를 나에게 덧입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원의 확신이 짙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더 깨달아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 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성령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전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해 주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81문으로 이어지는데요. 81문. 모든 시대의 진실한 신자들, 참 신자들은 현재 은혜 아래에 있으며 그들이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확신되는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게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종종 죄의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내어의 문을 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같이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구원의 이 확신이라는 문제가 구원의 확신이 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구원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더 이제 확신이 굳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향유하게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77편 1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72편을 기록한 기자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가 택함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큰 환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왜 주셨을까요? 네. 사람마다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자고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육체의 질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죽을 병에 우리가 걸리면은 이거 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해답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참 어렵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헛믿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도 그냥 부도나고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붙들었는데도 그 질병 낫지 않고 그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치료되지 못한 질병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이 낫지 않아도 내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네, 아멘이에요. 사업이나 건강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천국 백성답도록,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더 가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내 건강의 문제나 내 사업의 문제나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자녀들도 곤란하게 살아가고,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비록 내 사업의 문제가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고쳐주시면 이 땅에 더 사는 거고요. 안 고쳐주시고 일찍 데려가시면 땡큐예요. 땡큐십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찍 천국 가고 좋잖아요. 남겨진 새끼들 어떡하면 좋아. 그걸 왜 걱정해요? 하나님 오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뭐 걱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한 믿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큰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질병이나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 메시지고,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